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하고 함께 좀 일 좀 해보자. 저는 그런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뭘까? 누가 나하고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구원받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삶의 방향과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쓰임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면 쓰임받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쓰임받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이 세계로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때론 쓰시지 않는 사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선 그저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안 쓰시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쓰시는 그 원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를 들어 쓰시는지,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지, 그 원리를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자리매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인 사울을 언급하시며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을 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또 누구를 세우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이자 사건의 현장이 되어지는 사무엘상 1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6장의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그 직전에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해 나갈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의 백성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에 대하여 분명히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 사울을 통하여 그 아말렉을 향하여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 일들을 이제 정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을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하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정리해 갑니다. 그런데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재물이든 모든 아말렉에 소유되는 것은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듣고 왕도 사로잡고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지켰습니다. 허나 9절 말씀에 사울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이제 판단하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원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입니까? 사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완전히 불순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선 사울에게 연민의 정도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빡빡하시다. 하나님은 인생사를 잘 모르신다. 살아가다 보면 좀 융통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불순종의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모두 남겼어요.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너 어디를 선택할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미터하는 그 기준점을 하나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무엇 앞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물질 앞에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질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말렉의 소유는 다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물질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건 좋은 것, 이건 하찮은 것,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좋지 못한 것은 정리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물질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하나님 된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그럴 수 있지, 다 가진 것도 아니고 조금 취해서 가졌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다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지만 실상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거 다음에, 내가 이번에 해야 될 것 조금 있는데 다음에,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바라보시느냐? 네가 나보다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물질은 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다 불충성이고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말렉의 좋은 것들, 진귀한 것들을 취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무별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보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살고 있는 여건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즐거움을 주는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앉아있으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불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때론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업의 길들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결혼의 길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무별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뭘 더 기뻐하는가? 또 때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고 무엇을 더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더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물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형통한 삶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이 있어도, 많은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장 작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지파에 있었습니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것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들을 구했을 때 그는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 새로운 왕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 되는 과정,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일평생 예수를 믿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내가 한번 가져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선정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건 왕을 이제 임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보다 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뿔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결정이 섰어요. 어떤 결정이 섰습니까?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내가 이미 왕을 정해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무엘이 너무 근심하고 있었어요. 사울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이렇게 격려하고 무너진 사무엘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의도도 하나 있으셨을 테고, 또 하나는 이름을 밝히면 그 사람은 죽어요. 왜? 아직 사울은 왕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면을 다 고려하시고 이름은 밝혀주지 않지만 이미 내가 왕을 정했다. 그러니까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들들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렇게 말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무엘 앞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6절 말씀에 이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는 말이 뭔가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뿔에 기름을 넣고 왔으니까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지금까지 사울을 바라보며 사울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안타깝게 여겼던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많은 자다, 그렇게 감탄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왕 면접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면접관인 사무엘은 엘리압을 합격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당대 고대 근동의 왕은요, 중요한 모습 한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전쟁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왜소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단 외형적으로 조금 이렇게 몸집도 조금 있고, 그리고 좀 생긴 것도 좀 이렇게 남자답게 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져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많으니까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반하는 그 사무엘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지금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지 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시 자막 한번 보실까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것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 다음 말이에요. 보지 마라. 그 다음.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대요.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제사 드린다고 해서 온 것뿐이에요. 와서 이가 무슨 사무엘을 모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까? 그저 선지자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엘리압의 용모를 바라보며 반했던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마. 왜?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중심을 본다. 그러면 엘리압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중심에 뭐가 잘못됐길래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모 안 보시지. 하나님 중심만 보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모 보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분명히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준수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이 외모와 마음, 중심을 대척점에 놓고 뭔가 서로 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 동기예요. 동기. 어떤 일과 말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담겨지는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좀 받아주세요. 그럴 때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왜곡되게 해석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의 동기를 본다.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네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동기를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압은 이미 버림받았어요. 그 버림받음의 기준은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압의 잘못된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엘리압에만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었던 아미나답, 그리고 삼마, 그리고 7명의 모든 형제가 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으니 결국 그들은 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던 행동의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마음의 불순함, 잘못된 동기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을까? 그 해답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다윗은 지금 이 왕의 면접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향해서 아들이 더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지요. 그럴 때 이새가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지키나이다. 왜 이것이 불순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열쇠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과정을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오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새에게 다윗은 인정받지 못해서 오지 못한 거야. 혹은 형들이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너 오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혹은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7 형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다윗이 선택받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 이유예요. 동일한 문제 앞에 다윗의 선택과 형제들의 선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그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궁을 버리고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발렉과의 전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 타이밍에 수양의 뿔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요? 왕을 찾고 있다는 사인. 그러니까 이새와 그의 다윗의 형들은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뽑고자 하는 면접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보다, 동생보다, 형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보이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이미 이새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인정받고 택함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동기로 사무엘 앞에 섰기에 하나님은 그 불순한 동기, 그것을 바라보시며 이미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허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왕을 택하기 위하여 우리 집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그는 뭘 하지요? 양을 지키는 자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의 일평생 고백,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늘 가슴속에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하나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겐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겐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양을 치든 뭘 하든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좋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내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부어 달라고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왕, 성공, 부자, 건강 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면접의 자리가 아닌 평소와 동일하게 양을 지키는 자리를 선택했고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좀 하면 하나님 나 예쁘게 보셔서 내게 복 많이 주시겠지. 내가 이것 조금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희생한 거의 몇 배를 갚아주시겠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신앙을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내놓으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으로 생각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 시간 정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 되는 것 없어도 난 주님으로 족해요.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묵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건 뭘까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세요? 가정의 부흥도 원하십니까? 사업의 부흥도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부흥을 원하시는 겁니까?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만 합니까? 왜 가정이 부흥되어야만 하고 왜 나의 사업과 직장 안에서 그런 부흥이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어제 밤새 고민하고 질문했습니다. 너 부흥을 원하냐? 근데 무엇을 위한 부흥이냐? 네가 열심히 잘해서 네 이름 좀 나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대단한 목사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그런 부흥이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교회가 신앙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되어진 교회 부흥에 대한 소망과 기도와 헌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허나 그 부흥의 동기가 엘리압과 같이 삼마와 같이 내가 뭐 좀 돼보겠노라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주목받아 보겠노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것을 드러내보기 위해서라,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봐야 결론은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부흥의 그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오직 주님만. 그것을 위하여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인정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내 뜻을 다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순수하게 예배하십시오. 다윗과도 같이 왕, 난 관심 없어. 난 오직 하나님만이야. 그것을 고백하는 다윗을 사무엘이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눈앞에 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데 다윗을 만나자 첫 번째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외모가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이것이 갈등 관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모, 형식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외모와 형식 중요해요. 문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의미 없게 만들어 놓고 나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그런 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마음을 보시잖아. 중심을 보시잖아.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시는 분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가꾸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들 열심히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아름답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그래서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모와 마음이 대립값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동기가 선하면 그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기가 불순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러니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주의 권면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니까 편하고 좋으시죠? 그러면 늘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뭐 잠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호해야지요. 아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젊은 우리 묵별들.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이야기하며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동기가 나의 편리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의 고백입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업무 보시는 묵별들,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서 애들한테는 다른 거 틀어놓고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앉아 계시는 묵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현장 예배에 오실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떤 형태를 때 예배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을 받으신다. 그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허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변화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마음은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동기가 나의 편리와 나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무별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뭐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단정하게. 뭐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동기가 순수하면 나의 외모도 나의 형태도 더 정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택함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153이라고 하는 한 가지 연구표, 5가지 핵심 코어, 그리고 3가지 핵심 비전, 이것을 제시해 놓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경험돼야 하는 것이지요. 허나 그런 결과보다, 그런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적보다 우리의 동기,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그저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지역을 좀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내가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교회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선 내 동기를 점검하세요. 오늘 나의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뭔가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긴박함 때문에 오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를 마음속에 꼭 담으세요. 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순수함의 동기를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마음과 삶을 인정해 주시고 성령 안에 아름다운 삶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 반드시 저와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 되십시오. 목적 있는 말 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럴 때 쓰임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